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매수한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어제 뜻하지 않은 김장을 원래 이제 김장을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매주 하지 않으니까 김장을 이제 안 하기로 했었는데 매년 이제 저희 교회에 목사님께서 자기네 김장을 할 때 조금 더 하셔서 이렇게 이제 한 통씩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께서 어제 속을 막 이만큼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며칠 지나면 안 된다고 또 하셔가지고 배추를 사러 마트를 갔더니 배추가 딱 하나 20kg짜리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면 양이 모자르죠. 그래서 당근마켓을 드셔가지고 교회에 와서 20kg를 다 묻히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당근마켓 들었더니 와 40kg를 4만 원에 파는 분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마트 가서 20kg를 4만 원에 안 샀을 텐데 한 40분 차이로 20kg만 판매가 가능하느냐 해서 병점 저기 아이파크에 가서 그걸 사갖고 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나머지 20kg를 부지런히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이 사니까 좀 입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연이한테 시켜가지고 막 불러서 뭐 하연이는 저희는 이제 빨간 계막 손에 묻으니까 하연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막 시키면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손발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 서로 도우면 일도 즐겁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지겹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또 교회 사역에서도 서로 돕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옆에 있어서 든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막 옆에 있어서 막 부담스럽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곁에 있어서 더 든든하고 편안하고 안심하는 서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많았잖아요. 외세 침략이 아마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것만 따지면 거의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나라를 지키고 누구겠어요? 희한하게 그때마다 왕들이 무능력하고 왕들이 하는 일이 없고 소위 말해 그 좌의정의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은 그런 일만 벌어지면 그새 노선을 갈아타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래. 그렇죠? 막 중국에 일본에 막 심지어 우리나라 신문들도 그러잖아요. 막 방공 외치다가 북한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김일성 장군 만세가 일본 일면 기사에 나오기도 막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라를 지킨 건 누구냐면 농민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하인들. 그런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낫을 들고 나가서 밀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외세와 싸웁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왔어요.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 친구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미국이 영원한 우리 우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스스로 지킬 준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군가는 다윗이 되고 누군가는 모세가 되고 누군가는 삼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근데 왜 내가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삼손이 될까?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실 거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될까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북한에 가게 되고 내가 아프리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프리카에 가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냥 비전 트릭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진다니까요. 가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기도는 제해놓고 나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남들보다 조금 편안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복을 받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싸우다 죽어갔어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나라가 지켜졌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가게 된 거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찾고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으로는 부족해요. 양손을 써야 됩니다. 양손. 오늘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에 집중해도 시간과 에너지가 사실 부족했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회방자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육해서 이것을 다 흩어지게 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살벌한 계획을 눈치챈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10번씩이나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이만큼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총각 때 낮잠을 한번 잤어요. 그냥. 그때는 핸드폰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던 시대여서 집 전화만 있고 그 다음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때 집은 이렇게 띠띠띠띠 이게 아니라 열쇠로 열고 들어오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열쇠로 열고 옆에 걸 딱 누르면 열쇠로 돌려도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잠을 잤는데 저희 누님께서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귀가를 해갖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제가 반응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한참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집에 있는 걸 아는데 전화도 안 받고 두드려도 문을 안 열고 열쇠는 안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옆집 사람 불러서 막 두드리고 다 하고 한 30분에서 40분을 그랬대요. 막 동네가 안에서 이건 무슨 사건이다. 경찰에 신고하기 일보 직전에 제가 부스스 잠에서 깨서 문을 이렇게 열어줬대요. 그리고 또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래서 깨우지. 누나가는 말이 안 깨웠겠냐?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한쪽 옆집 사람 전화해주고 이거 베란다로 넘어와야 되나 119를 불러야 되나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요? 죽은 듯이 잔 거죠. 근데 이게 별일이 아니었으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다거나 무슨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잘못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고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실 때 분명히 두드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감각해지고요. 우리가 깊이 잠들고 혹은 잠들지 않았어도 어때요?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요즘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월드컵 기간에 여러분 치킨 시켜보셨어요? 월드컵 기간에 치킨을 드시면서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전화가 안 돼요. 저희 안사람이 나이니까 축구하는데 치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게 얘기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들어 있거나 딴짓을 하거나 축구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건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딴 데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것만 해도 바꿔 버거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10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에 같은 경우 그 섬뜩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은 사실이구나라는 인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 시간에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시대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지각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막 심장이 뛰거나 어떤 뉴스나 상황을 볼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었지만 반응이 없고 알고 있었지만 행함이 없다면 이는 듣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두드리고 흔들고 깨우는 겁니다.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낚시 혹시 가신 분들 계시면 모르겠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낚시 갔다 보면 막 이렇게 막 혼자 파도 쳐가지고 막 물 들어오잖아요. 옆 사람이 막 이 사람이 잠들면 막 흔들게요. 그럼 제가 옆에서 그런 거예요. 저 상황에 잠이 와? 물이 막 들어오고 좀 있으면 막 차 넘칠 건데 저 상황에 잠이 올까?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상황이 돼도 잠이 온대요. 진짜 맞죠? 잠이 온대요. 파도가 쳐도 온대요. 아마 밑에 조스가 있어도 잠이 온대요. 그러면 자꾸 깨우는 거예요. 옆 사람을 자꾸 깨우고 깨워서 잠 안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그들 어떻게 해요? 야 정신 차려! 라고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들으면 말고가 아니라 들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에게 보여진 게 사실이고 여러분이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잠잠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할 일들을 예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뭐 했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고하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건 무슨 일이겠어요?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산발락과 그 일행들이 가진 계획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꾀를 패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을 회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악한 꾀가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패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지받고 응원받게 하시 절대로 방해받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방해받는 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간다고 해서 탁 막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도 걸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령시키는 기회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왜 난 안 돼? 라고만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그 실패와 그 실수와 그 방해들로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하시다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3장 17절부터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죄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동도 씨하고 대화 나누면서 참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신천지가 2명인데요. 근데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잘 심어놓으셨어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결국 왜냐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칠판에다 써놓고 이만희 신천지 막 하면서 막 강아지 그려놓고 막 하신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는 나는데 덤빌 수가 없잖아요. 직장 내니까. 근데 집사님이 그거를 막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쟤네가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억누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얘네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얘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얘들은 얘네가 신천지인 줄 알고 못 듣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꾸 꼬신대요. 뭐 공부하러 가지 않네, 공차러 가지 않네, 자꾸 꼬시면 야 너 자꾸 얘 꼬셔서 신천지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집사님이 자꾸 태클을 걸어주신대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아시고도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지복이지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뒷짐 지고 계셔서 이 사람이 꼴깍 넘어가서 신천지로 갔다.
그럼 에스겔서 3장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고 강조해서 또 이렇게 붙잡아서 간절하게 그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 돌이키지 않은 거에 대한 죄값은 그들이 받아요. 근데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가 있거나 누군가 있거나 그것이 누군가의 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 살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 느헤미야는 10번이나 듣게 되니 이 살벌한 소식 사실로 인지하고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와 유대인의 움직임을 보고 자신들의 꽤 그 악랄하고 살벌한 계획이 노출됐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이 막으시고 지키시는 은혜, 원수들의 계획이 헛되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각각 자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보세요. 소위 말해서 노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 보면 복장이 다 있어요. 망치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뭐 톱, 활 이런 걸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시멘트를 하시는 분이 있고 다 전공이 다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 그것을 허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야야 걔네들 오기 전에 빨리 싣고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눴어요. 그럼 일의 효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반으로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반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유다 족속의 뒤에서 보는 거예요. 경계를 하고 경비를 하는 거겠죠. 17절 말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대요. 한 손에 뭐예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다현이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안산이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애기를 제가 봐야 되잖아요. 제가 밥을 먹다가 다현이가 내 무릎에 딱 앉으면 저는 밥을 못 먹어요. 딱 멈춰요. 어떻게 얘를 먹이면서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얘만 먹이던가 나만 먹든가 해야지 나 먹고 얘 먹고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연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산이 그러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되네요. 희한하게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돼요. 참 일관성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돼야 되는데 나도 먹고 얘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사람은 그게 돼요. 안고 막 다 하는데 저는 안 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 합니까? 이것만 넣지 이것만 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첫 번째는 누가 누구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누구요? 옆 사람을 지켜줘야 되고요. 지키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모두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돼요. 할 일이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방자 한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차근차근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 중에서 젊은이들을 따로 나눠요. 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소홀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자급 되는 사람들은 유대 백성 뒤에서 진을 쳐서 그들로 두려움 없이 또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을 나르는 자, 성벽을 쌓는 이들까지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어요. 양손으로 일하는 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고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일을 놓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일도 보호도 해야 되고 그 어느 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쪽의 일을 다 붙들고 있습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려놓은 것은 없는지요? 그것은 일이 된 사역이든 할 수 있는 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양손으로 다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교회들이 굉장히 사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렇게 상가에 있던 교회들은 아예 상가를 접고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때 이 상황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도님들 자체가 모이는 것을
깊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운영이 안 되죠. 그리고 목사님들의 사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목회를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활동, 직장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목사인 것을 숨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인 것을 밝히기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대요. 목사인 것을 감추면 그냥 편하대요. 내가 실수를 해도. 근데 내가 목사인 것을 밝히면 의도적으로 공격해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살 긁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 벌어야 교회 월세도 내는 거죠. 여기서 벌어야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여기서 벌어야 내가 먹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고 저기 해도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죽으려면 죽으려 하려면 강단에서 죽어야지. 그 말도 맞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까마귀가 와야죠. 근데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정죄하시는 분들은 까마귀가 될 마음이 이만큼도 없고 다 뭐 하는 거예요? 배나라, 배추나라, 감나라, 훈계하고 혼수도 주는 분이 많아요. 오죽하면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할까요?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시작.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일하는 사람이 망치 안 들고 망치 옆에 칼 들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싸우는 거냐? 일하는 거냐? 할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그렇게라도 일을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투잡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인들 중에서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유능이다 무능이다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죽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기도 해야겠고 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주어진 것들을 내 주어진 시간, 내 건강, 내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소비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려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죠. 예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선배 동기 목사님인데 나이가 좀 있으셔요. 전화했더니 이선 목사 허리가 어때? 아파요. 어떻다고 맨날 전화해. 괜찮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 기도해. 제가 성질이 확 기도 안 할까 봐요. 내가 아픈데? 내가 내 몸이 아픈데 그럼 기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 봐요. 아프니까 더 기도하죠. 왜 그걸 기도 안 해서 아픈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격려도요. 위로도요. 지혜롭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괜히 기도해. 마치 기도 안 해서 아픈 것처럼 기도해. 그래 힘내자. 나도 기도해 줄게. 이게 맞지. 기도해. 기도 안. 당연히 교회가 어려워요. 헌금해. 뭐가 달라요? 헌금을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그죠?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다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있는데 왜 자꾸 선물 받았던 거 다 팔아. 왜 팔았겠어요? 왜 팔겠어요? 필요하니까 오직하면 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성벽 기왕 지어놓은 거 나중에 좀 안전이 확보된다고 하면 어때요? 느헤미야는 이걸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기왕 한 김에 뿌리 뽑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야 반반 나누자. 그 나눈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반은 또 망치 잡고 반은 칼을 잡고 활을 들고 얘 지금 아주 난리법석. 그런 난리법석 속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일을 질서 있게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예요. 일도 사랑도 포기하지 말아라. 또 뭐 있죠? 공부도 연애도. 좋은 의미로 양다리를 제대로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세상을 등집니까? 세상 등지고 살아갈까요? 그 세상 속에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있고 나의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등지고 야 너 만나니까 내 신앙에 마이너스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십자가 등지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다시 세상을 마주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까 청년들이 찬양했잖아요. 한 손에 뭘 들고?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 이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전당 부신족을 얘기해요. 이건 공의. 우리는 뭘 갖고? 사랑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으로 행한 게 공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뭐예요? 공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의이기도 해요. 누군가 대신 죽어주게 하시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등지셨다면, 이 끔찍한 세상을 등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독사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제도만, 사회제도, 사회복지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혹시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혹시 무관심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느 교회는 우유 배달을 그 교회가 한대요. 맡아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우유 개수를 파악을 하면서 개수가 한 개가 더 있다. 어제 걸 안 빠졌다 그러면 몇 개 이상 되면 그거를 저기다가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내고 그거를 우유 배달에 가면서 대신에 그 사람들이 4명이 하나가 그 우유 남는 개수를 파악을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준대요. 여기 지금 3개째 밀려있어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혹시 편찮으셔서 거동을 못하시는 건 아닌지 하면서 생사 확인을 하면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건물이 막 커지고 사람들이 수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우리나라 원탑이잖아요. 어깨 얼마나 자기 교회도 다니면서 자기가 조용히 목사님 다니면서 막 어깨 힘들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얘기만 하면 막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랬어요. 좋아? 막 자랑하길래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너무 은혜스럽대요. 야, 근데 사도행전의 부흥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 근처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는데 서울역 노숙자는 왜 줄어들지가 않냐? 그랬어요.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복은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다 건물 크기로 가고 있고 교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로 가고. 침례교회도 무슨 골 때리는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축구장에 막 다 모여서 연습하고. 교회를 모으기에는 좋죠. 그렇게. 근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 안 되는 사람들. 어제도 10대 아이들이 죽었고 그전에도 누가 죽었고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가 부흥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나쁘지 않는가.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주변에 베풀어야 할 사랑, 구제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엊그저께 모르는 전화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비산동교회 누굽니다. 딱 말, 비산동교회 담임목사 누굽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일면식도 없어요.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349만 얼마가 헌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게 300 얼마가 나와서 50만 원씩 7교회에 나는 헌금하기 때문에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공동기도문 가운데 우리 교회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7교회가 명단이 우리 교회에 명단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보게 되면 모르잖아요. 근데 혹시 알아요? 그 안양 비산동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지나가다 물든 성도들이 혹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는 건 뭐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건물이 으리으리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받은 바 힘을 쓸 수 있는 어디다?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 하잖아요. 성벽 쌓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일하는 사람도 돌보아야 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밥도 해줘야 되겠고 빨래도 때로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녀노소가 뒤섞여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양손을 걷어붙여야죠. 제가 어제 김장을 하는데 이렇게 뒷짐지고 옷에 묻을까봐 이렇게 했어봐요. TV에서 유행했던 김치 싸대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김치를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먹을 거니까 어떻게 내가 발라야지 하면서 고무장갑 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돕는 거죠. 구름아 가지고 내려와 다현아가 다현이 내려와 공부하다가 내려와가지고 그거 다 싣고 막 들고 다니고 막 다 해요. 우리 애들이 다 도와줘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할렐루야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며 잘하신다라고 격려하며 왜 그것밖에 못해 그게 맞아? 라고 하기보다는 잘한다 해볼까요? 잘한다 시작 옆 사람에게 등 뜯어주면서 시작 애기들 뭘 할 줄 알아요? 그냥 깍꿍하면 잘한다 뭘 잘해 깍꿍하는 거죠. 저는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그런 거 있잖아. 손 그러면 강아지가 다 올려요. 우왕 천재라는 거예요. 발인지도 손인지도 아직도 헷갈리시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손이래요 발이래요? 손? 지혜선생님 발손 손이에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눈길을 걸어갔어. 손자국이에요 발자국이에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걔는 헷갈리는 거죠. 누구는 손이라고 그랬다가 누구는 발이라고 그랬다가 이 손을 써야 되나? 걔들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거 아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의미가 없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거 사소한 거 보면서는 막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걔가 천재견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했다고 천재견이라고 그러고 어쩌다 시험만 제대로 가리면 천재견이 났다는 거 천재견이. 근데 애들이 하다가 한 가지 실수하면 어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세요. 아멘? 목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있잖아. 이러지 마요. 잘하는 것만. 아멘? 어려우시죠? 잘하는 거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하나 있겠죠.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절 보거나 제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면 다 서로 부족할 거예요. 사랑과 격려. 지금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있겠어요? 따지고 물을 데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겠고 손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아이들이라도 벽돌이라도 날라야 되겠죠. 한 손에. 양손을 다 써야 돼요. 일도 해야 되겠고 지키기도 해야 되겠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산발라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을 잡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여러분의 대표이들부터 가면 하실 수 있는 부분만까지 여러분이 기도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혹 제가 어디 막 해외를 막 2박 3일을 해외를 2박 3일 갈 수 없죠. 12박 13일에 간다고 쳐요. 그럼 한 2주가 되잖아요. 그럼 한 주는 장로님이 하시겠죠. 그럼 한 주는 최성수 집사님이 설교하셔야 돼요. 축도만 못하지 하셔도 돼요. 장로님도 다 하셔도 돼요. 성찬식하고 안수하는 것만 안 돼요. 그것만 안 하시면 축도만 안 하고 주기도만 하면 돼요. 만약에 저랑 부목사님이 세미나로 해외 갔다. 그러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돌아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준비하시라고 지금부터. 미리 예고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 조심스럽게 해요. 목사님 그냥 한 주 쉬지요. 그러니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음을 알고 기도. 예전에 학생 때 이제 막 친구들하고 막 이제 교회가 막 갑자기 급속 부흥된 거야. 저희 친구들이 막 놀러 갔으니까. 근데 막 예배위원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사촌 형이랑 같이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예고를 딱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 주 헌금 기도가 된 거예요. 아 사촌 형이 써가지고 기가 막히게 준비한 기도문을. 근데 사회자가 잘못하고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난 뭐 준비했죠? 헌금 기도 준비했잖아요.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헌금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지도 아직 헌금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막 헌금 기도를 막 하고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준비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기도를 알아서 새겨 들으셨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셨을까요? 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전도사 때 안사람이랑 이렇게 새벽기도 갔는데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제가 딱 그랬어요. 말씀 듣겠습니다. 딱 아무도 성경을 안 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외우시나?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안사람이 차 타고 오는데 그런 거예요. 신약성경 2장이 어디야? 그러니까 제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뭐 2장 이래야 되는데 딱 까먹고 새벽 기도니까 나도 모르게 자 오늘 말씀은 나는 원고만 보고 신약성경 2장 말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어이가 없죠. 신약성경 2장이 한두 군데냐 이거죠. 대충 봐도 27개인데 그 중에 어디냐는 거예요. 어쩐지 아무도 성경책을 안 피더라고요. 귀엽잖아요. 그런 거 그죠? 여러분 이런 부족함.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도 제가 여태까지 목회 10년 하는데도 계속 신약성경 2장, 구약성경 3장 이러면 목회를 접어야죠. 이제 그만해야죠. 네? 똥인지 된장인지 못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실수들은 안 하진 않지만 어이없는 실수들은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거르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축도야 주기도 뭐냐. 본인은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목사 돼서 자기는 축도했다고 집에 갈 때 사모님이 그러시대요. 축도야 주기도문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한 손을 들어주고 어쨌든 귀엽게 목사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성격도 쌓아야 되고 세상의 위협은 여전하잖아요. 깨어 있으셔야 되고 그 깨어 있으면서 뭐예요?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벽돌 한 장만큼이라도 보태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양손을 사용하셔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 선수들한테 물어본대요. 수비 선수들한테 왜 손흥민 선수가 어렵냐 했더니 양발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는 한 발만 잡기 때문에 방향을 잡으면 되는데 얘는 양발을 잡으니까 일로 때릴지 모르고 일로 갈지 모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양손잡이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쪽에 복음을 들고 한쪽에 사랑을 들고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 망치를 들고 돕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내가 양손 팔 걷어붙이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샘 칠더스라는 목사님이 있대요. 이게 옛날에 그 방송에서 MBC 방송인가 서프라이즈라고 했던 거기서 조명이 됐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과거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이런 거 했다가 변화가 되신 거예요. 회심을 하셔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불우한 아이들을 지켜줘야겠다. 그리고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시는데 고아원 계속 그 수단이라는 나라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수단에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뭐 고아 몇 명 있는 걸 뭘 도와주냐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 샘 칠더스 목사님은 성경책 대신 직접 총을 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영화는 그래도 미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경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였으나 납치돼서 인질이 되고 막 죽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 나라도 지켜주지가 않고 미국도 자기 나라도 지켜주지가 않고 누구도 이 고아 버려진 아이들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이 아이들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책을 내려놓고 총을 집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총을 들었다면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뭐냐면 진짜 목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놀긴 놀았겠지만 군인처럼 놀던 건 아닐 텐데 그 총알, 폭탄이 막 빈번하는 그런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겠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한 손에 마저 총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누군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두 손 놓지 마시고 한 손만 거치면 양손 다 걷어붙이고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그 회복을 위해서, 그 부흥을 위해서, 그 해야 되는 일의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울 일이 있으면 직장 내에서도 두 손 다 걷어붙이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